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년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마약반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잠복 수사에 나섰는데 치킨집을 운영하게 됐다라는 코미디 영화죠. 범인 검거 실적이 낮은 이 마약반 형사들이 국제 마약 조직에 어떤 밀수 정황을 입수한 거죠. 그래서 그 범죄 조직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치킨집을 인수해서 위장으로 오픈한 거죠. 위장 창업을 한 건데 그 형사들 중에 한 명이 요리를 굉장히 잘한 거죠. 집에서 배운 어떤 전통의 갈비 비법을 가지고 치킨에 입혀서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그런 메뉴를 선보이게 됐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창업을 한 건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당황하고 난감해하다가 나중에는 장사에 푹 빠지게 되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 나온 대사 가운데 제 마음에 남은 대사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대사가 뭐였냐면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하는 대사였어요. 그들은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자기들의 본업은 잊은 채 어느새 마약 수사는 뒷전이 되어버린 거죠. 형사가 범인을 잡는다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치킨을 파는 데 정신이 팔린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된 것은 물론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 속에 나온 그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몰두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피조물로서 사는 그 본질에 더 충실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주어진 역할에 몰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물론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의 본질,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형사들이 위장으로 창업을 했어도 그들의 본질을 잊지 말았어야 했죠. 범인을 잡으려고 했으면 그 범인 잡는 거에 몰두하고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어느덧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다른 것에 시선을 뺏겨서 그들이 원래 해야 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가게 된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질되려고 애를 써서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조금씩 변질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공동 번역이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버전으로 보면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주어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만 가지고 자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저에게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적어도 이런 성도, 적어도 이런 가정, 적어도 이런 교회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신앙의 목표, 어떤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겉만 화려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맞추어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제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휘네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휘네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본질이 변질되고 타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견인될 때 우리가 변질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휘네꼬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몇 차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누가복음 4장 38절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휘네꼴까요?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앓고 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휘네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 열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열병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의식 없이 그냥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병에 확 붙잡혔기 때문에 이 열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를 휘네꼬라는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한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해드리면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휘네꼬라는 단어일까요? 여기서는 조금 쉽죠.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이 단어가 휘네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 신상의 위협이 가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근거를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시내고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니까 온갖 협박이나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끌려가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직분이 뭐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직을 맡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시내고 하고 있는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강건하게 붙들려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담대히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붙들려야 할, 우리가 견인당해야 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꺾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의욕이 상실될 때도 있고 걸핏하면 우리의 삶이 초라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나만 이러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야심차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지만 힘찬 결단과 결심으로 올 한 해를 출발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꺾이고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문제들이,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기에, 그렇게 약한 우리기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견인되어야 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랑에 정말 붙들려 그 사랑이 강권하는 여러분들, 그 사랑이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마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너네가 우리를 볼 때 너네가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괜찮다. 왜요? 나의 미침은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요. 너희 중에 혹 우리를 온전한 자,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온전한 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전함이 너희들을 향한 것이니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저렇게 생각해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온전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앞서 말씀드린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속에서도 치킨을 팔아야 되나, 마약 단속에 집중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어정쩡한 세월을 보내다가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여러분들 사자성어 중에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어떤 뜻이냐면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내가 목표하는데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여러분들은 뭔가에 미쳐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당구에 한번 정말 미쳐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게임도 진짜 좋아했는데요. 당구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흔히 뭐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걸어가면 사람들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이고, 저는 실제로 그거 경험했다니까요. 학교 이제 뒤에 맨 뒷자리에 제가 앉아있는데
애들 머리 보고 얘를 어떻게 굴리면 어떻게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나요. 그리고 수업만 끝나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당구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에 미쳐서 다른 거 하나 그렇게 미치니까요. 다른 건 하나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엄마가 혼내도요. 그때뿐이에요. 그래도 가고 싶고 그래도 하고 싶고 혼나고 말리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뭔가에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에 미쳐본 적 있으십니까?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요. 이 불광불급이라는 그 단어처럼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그 염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닭잡아 파는 그 재미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현실에만 안주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저도 올해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몇 살일까요? 저희 교회 몇 살일까요? 2024년에 접어들면서 저희 이제 당회 자료에 있는 그 창립일을 기념으로 올해 17살이 됐습니다. 17살이면요. 뭐 적은 나이라면 적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또 적지 않은 나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나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전과 사명을 좀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정한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내게 뭐 대단한 사명감이 있어서, 내게 대단한 어떤 책임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사랑, 이 불광불급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미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에 우리 하나님은 다 미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앉아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서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집 안에 있을 때도 복을 받기 원하고, 집 밖에 있을 때도 복을 받기 원하고, 뭐 길을 걸어갈 때나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쳐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요. 다른 거 하고 바꾸지 않을 만큼, 다른 거 하고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질을 내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실천하며,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는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 이웃을 향해, 가정을 향해, 형제들을 향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 내 삶에 주어진 일터와 직장 가운데 허락된 그 관계들을 향해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7살인데 이제 17살다운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할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그러한 책임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려운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이 필요하면 순종하면서, 때로는 헌신이 필요하면 헌신하면서, 사실 순종과 헌신도 내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생생 내보자고요. 이게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여러분들과 걸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자 목표가 되는 것.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 붙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정말 불광불급이라는 단어처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미쳐서 내 삶 가운데 자꾸만 말씀이 떠오르고 자꾸만 기도하고 싶고 자꾸만 예배하고 싶고 자꾸만 찬양하고 싶은 그런 뜨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먼저는 붙들리는 것,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될 거예요. 그렇기에 그 사랑에 몰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랑에 몰입하면 이번 기도회의 주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 누리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도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만한 그 사랑의 실력자들이 될 거예요. 그 사랑에 붙들려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변화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왜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왜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적어서 내주신 올해의 기도 제목들을 쭉 다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은 기도 제목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라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안 이루어질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의 삶,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올 한 해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신년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날 첫 시간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좋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참 많이 묵상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았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겉만 그럴듯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자랑할 것이 있는,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우리 내면의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어요.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찬양도 좀 무거운 찬양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찬송가 150장인데 이건 원래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는 찬송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후렴 가사가 정말 제 마음에 와서 꽂힌 것 같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헌신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야 될까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잖아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 우리에게 유일한 수단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린 자 되어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원도, 우리의 삶의 간구도,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도 이루어갈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빛난 면류관이 주어질 수 있도록,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붙들고 또한 우리도 십자가에 붙들린 자 되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